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의 사제인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현재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신학생들에게 심리학과 또 사목 상담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또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틀에서 제가 강의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그 강의 주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많은 분들이 신자면 그래도 양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적어도 건강한 사람들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리고 다른 종교들 안에서도 신앙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한데 모으면 여러분들 안에 건강한 신앙인 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좀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네, 이건 사람들이 캠핑 나와서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있는 시신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사건은 인민사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1978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래는 이 남아메리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 출발점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목사였던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당시에 어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흑인 신자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시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을 인민사원이라고 지었죠. People's Temple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인간이 성전이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 제목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실제로 이분도 이런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 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또 노숙자라든가 빈민들, 또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무료 식당을 개설하고 또 타거서라든가 노인병원 등을 만들어서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가 지났을 때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에 이곳에서 탈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재산을 강탈하고 또 어떤 치유 과정 안에서 조작이 있었고 또 강제 노동이 빈번했고요. 또 폭행에다가 성폭행까지 늘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본인 스스로를 예수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사회개혁적이고 또 종교개혁적인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좋지 않게 끝난 케이스가 됩니다. 사람들이 일탈을 해서 이제 경찰과 다른 곳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원 의원과 몇몇 조사단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조사단이 파견되어서 이렇게 그곳을 둘러보다가 어떤 사람이 쪽지를 이렇게 내밀게 되었는데 이 쪽지 내용은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사단과 이 하원 의원이 비밀리에 이들을 이제 구출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게 되자 이 교주와 몇몇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제 하원의원과 조사단을 향해서 총격을 가했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조사단 또 그런 자기들이 꼼짝없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됐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조사단을 향해서 총격을 퍼부은 교주와 몇몇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게 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모두가 다 자살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 청산가리를 다 먹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2살부터 84세 노인까지 있었는데요. 이때 총 사망한 인원은 914명이나 됩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가운데 아이가
217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청산가리를 먹으라고 했을 때 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목에 졸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맹목적인 충성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주의 명령에 따라서 집단 자살을 그대로 수행했던 것이죠. 신앙이 종종 살인과 또 자살까지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섭죠. 과거와 현재 안에서도 이런 종교 안에서 맹목적인 충성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력과 살인 사건들이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사진인데요. 오음 진리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혹시 오음 진리교 들어보셨나요? 네. 이거는 아마 1995년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래 여기 교주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사하라 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요가 수행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1995년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일본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말이라고 해서 좀 흉흉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생겨난 그 교단으로서 전성기 때는 신자가 10,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했던 사건이 바로 도쿄 지하철 가스 살포 사건입니다. 이들은 지하철 3개의 노선에 가스를 살포하게 됐는데요. 가스 이름은 살인가스라고 합니다. 이 살인가스를 살포했는데 그날 사망한 사람들이 13명이었고 부상당한 사람은 6,300명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또 가발을 쓰고 가짜 수염을 쓴 채로 우산대 같은 뾰족한 것을 가지고 와서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가스를 이렇게 톡 터뜨려서 그 가스를 지하철에서 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 가스 살포로 인해서 많은 부상자들이 났다고 했는데요. 그 부상자들은 현재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단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인 모임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또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테러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복을 위해서 테러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를 무너뜨릴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까지 다 세우고 있어서 이들 신자들을 문화, 예술, 정치 쪽으로도 진출을 시켜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이 종교를 강제 해산시켰고요. 또 불법 조직으로 지정해서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이 오음진리교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오음진리교가 이름만 바꾸었을 뿐 어떤 형태론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감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종교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교주의 숨겨진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들 주변과 또 우리들 각자 안에서 종교나 신앙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숨겨진 의도를, 동기들을 조금 충족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셨겠지만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성당에 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게 영업을 위해서 성당에 오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성당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아서 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분이 성당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을 통해서 왜 안 나오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성당에 사람들이 회식도 많이 가고 밥도 많이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천주교의 세례를 받으면 자기 식당을 많이 이용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안 와서 자기도 속상해서 성당을 나갈 수 없노라고 그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조금
신앙의 순수성이 좀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메리카하고요, 남아메리카하고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오대양 사건인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최근에도 구원파와 관련되어서 또 오대양이 부각된 적이 있었죠. 198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박모 씨라고 하는 분이요, 오대양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개신교 신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에서 병이 조금 몹쓸 병에 걸렸었나 봐요. 근데 병이 치유됨을 체험하고 나서 이분의 삶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입문을 하게 되고 또 이어서 또 구원파로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서는 추종자들과 함께 새로운 교파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대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이 오대양은 전 세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자신이 전 세계를 다 주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신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집단 생활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금욕 생활을 하도록 명했고요. 또 외출 금지, 집단 구타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종교단체로 시작했던 곳이요,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첫 번째 들어갔던 돈이 한 7억 정도였나 봐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신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개인 돈을 헌납하도록 강요했고 또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채를 얻어서라도 교단에 돈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7억을 빚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170억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채빚을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사채빚을 얻었기 때문에 이 돈을 꿔간 사람들이 갚지를 않자 이 사람들이 방문해서 돈을 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자 그들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꼼짝없이 잡혀갈 수밖에 없었죠.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이 교주와 협조자들, 이 사람들이 어딘가로 숨게 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이들의 모습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자신들 공장의 천장 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공장의 천장 위에서 이미 시신이 된 채로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라고 하는 의혹을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들이 신경안정제를 먹고 목을 졸라서 죽였던 흔적도 나오고 자기 스스로가 죽었던 흔적도 나와서 지금도 자살과 타살 어떤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나 종교를 지닌 자들은요, 때로는 사회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현대에도 사회법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종교인들이 꽤 많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고요. 또 신자들 역시도 교회의 법이 우선인 양 말하면서 사회법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이비 신앙들의 모습들과 아주 유사하게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법 속에 산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법을 핑계로 사회법을 무시한 사람들. 과연 하느님께서 그런 신앙인들에게 이 사회의 법들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까? 이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법을 무시하는 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라고 바라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요,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휴거 사건입니다. 이들은 선교회를 만들어서 어떤 목사와 추종자들이 함께 1992년도 10월 28일에 휴거 현상이 오고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상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기억하는데 그때 1992년도 10월에 저도 긴장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누군가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저만 남겨지면 어떻게 할까? 나도 올라갈 수 있을까? 남겨질까? 참 걱정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런데 다행히 저만 못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올라가더라고요. 이단이라고 개신교에서도 이미
개신교에서도 이미 이단으로 취급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빠져서 재산을 헌납하고 가정 파탄에 이르고 또 직장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여고생은요, 부모님이 그 선교회에 못 나가게 만들었더니 음독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때 몸이 가벼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임신한 상태였는데 낙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인은요, 휴가 나왔다가 휴거가 될 거니까 복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귀를 하지 않은 군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휴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망하는 신자도 굉장히 많았겠지요. 또 자기가 헌납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피해 접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노한 신도들이 서로가 폭력 사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 없이 그냥 소리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이미 많은 것들이 개인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직장의 삶이든 망가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주도했던 목사는 사기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교회가 폐쇄되었지만요, 나중엔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요, 사이비 종교는 하나의 특징을 보이는데 미래에 대해서 강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나 특히 현재를 악하거나 또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포기하고 단순히 미래에만 집중할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에 오늘 삶의 자리를 외면하게 만드는 신앙과 종교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참된 종교는 반대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초대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아실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느님도 우리의 미래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의 오늘 선택을 숨죽여서 기다리십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성모님에게 예수님을 잉태하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성모님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막 거부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지막 성모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느님도 우리의 선택을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마구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집착하게 만드는 신앙,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수의 사이비 종교들 안에서 사건들은 많았습니다. 그들은 집단생활, 강제노동, 성폭력, 재산 횡령 등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켰죠. 지금까지 봤던 것은 몇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요, 일부 개신교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성모님 발현과 메시지,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성모님이라든가 또 성체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아주 우리 교회를 시끌시끌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만들고 있죠. 아마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듯이 다양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호기심이라든가 또 어떤 누군가의 강요, 또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이 습성화되셨다고 한다면, 또 아니 한 번이라도 가신다고 한다면 그런 발길을 조금 돌이키는 모습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신심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죠? 신심 좋은 분들이 또 누군가에 의해서 설득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심이 좋은 분들, 그것은요, 교회가 엄중하게 선포한 사실을 믿는 것에서도 그 신심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사회법, 아까 사이비 종교인들이 했듯이 사회법 내팽개치듯이 그런 법들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기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비 종교 역시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중심에 있는지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교도권의 가르침을 잘 준수하는 여부도 바로 잘못된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끔은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환시를 체험하거나 환청을 체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적 계시로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검증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검증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의 진정성을 순명 안에서도 조금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도 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듯이요, 이게 채석장의 한 벽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사람이 못 박혀 죽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어떻게 매달려서 죽을 수 있을까? 똑같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죽었으니 이것은 동료들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되질 않겠다 싶어서 사이비 종교의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실행 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아주 치밀하게 자기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마지막에 단독 자살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깜짝 놀라면서 이건 분명한 왜곡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훼손되지를 않기를 바란다면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한 관계자는요, 이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자기 과시로 인해서 표출된 왜곡된 신앙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과시가 하나의 신앙의 왜곡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이 평상시에 했던 모든 행동, 그것의 결과물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외적인 사건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모든 삶을 우리 삶 안에 본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두 번째 사건은요, 이것 역시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남 보성에서 40대 부모가, 부인은 30대였고요. 자녀들 셋을 죽였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죽였냐면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으니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면서 이들을 굶겼고, 또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폭력을 가함으로써 그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나이는요, 고작 10살도 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부모에 의해서 죽었는데 더 깜짝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옆에서 10일간 부활 금식 기도를 바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 사는 데에는요. 성경을 잘못 읽어도 신앙을 잘못 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에 우리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이 전쟁 예언과 같은 설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가 보다. 좀 준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요.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데 한 분의 설교를 듣고 이민을 간 숫자가 200명에 달합니다. 그만큼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들의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듣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첫 번째는 야, 신앙 참 무섭네. 종교라는 거 참 무섭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네. 이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의 질문에 이제 하나씩 답변을 한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첫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앙 참 무섭네. 종교 참 무섭네. 어디 저렇게 무서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건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신앙으로 일어난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곡된 신앙과 종교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서 종교 전체 또 신앙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는요, 과잉 일반화라고 그래요. 어떤 것 하나를 보고 다른 것들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이죠. 때로는 누군가가 종교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띄워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개신교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개신교 전체를 욕하고, 불교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불교 전체를 욕하고, 또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천주교 전체를 욕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뭉뚱그려서 종교 자체를 문제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좀 과잉 일반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조금 더 눈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별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조금 반복적이게 되면 교회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자꾸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조금씩 긍정에 대한 시력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눈을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것들만 계속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천주교 안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좀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교황 프란치스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눈이 즐겁지 않습니까? 예, 또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 보면 눈이 즐겁지 않습니까? 또 신명나게 기쁘게 살아가는 분들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의 시력도 회복하셔야지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만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부정적인 눈을 그냥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왜곡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종교의 본래 목적이나 절대자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왜곡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의 파괴뿐만 아니라 노동의 포기 또 파괴적인 삶을 종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왜곡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상식이나 도덕, 윤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반하는 것에서는 어떠한 죄책감도 또 수치심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 또한 왜곡된 신앙이고요.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감정적인 경험이나 종교적인 의식들 또 종교적인 황홀감 등에 비합리적으로 심취하는 경우, 이것도 왜곡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왜곡된 신앙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왜곡된 신앙은요, 하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신념의 일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사이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기성 종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종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앙은 단순히 자기들 안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듯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까지도 파멸을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기적과 치유, 마귀 들림 등을 빙자해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왜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은 비단 사이비 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정신건강과 관련되어서 어떤 그룹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했던 건, 여러분 너무 예언의 은사를 받았네, 치유의 은사를 받았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남발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분이 오시더니, 신부님 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 하지 말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느 누군가 심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요, 더구나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진짜 간이 좋지 않나? 내가 정말로 얼마 못 사나? 내가 정말로 과거에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지금까지 벌을 받고 있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은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에게 그것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남발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앙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곡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다음에 두 가지 차원에서 신앙을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자기 과시의 도구가 되는 경우. 이들은 신앙을 살고 있지만 허풍과 거짓이 남발합니다. 비록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교묘하게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어 놓습니다. 해석 또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성취자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보았을 때는요, 하느님의 말씀에 살살 자기 말을 보태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을 예언자라고 또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자기가 선택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신앙을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과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과 애정을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사업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타인에 대한 착취의 도구가 되는 경우입니다. 강요와 협박, 사기 등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법을 쉽게 어기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재산 강탈과 성폭력,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말하기 쉽게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따라 살자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성경에서 점차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정작 이들은 하느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느님 없는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개신교에서요, 개신교의 미래학자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개신교를 한번 관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개신교를 다 관찰하고 나서 하나의 진단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진단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 결핍 장애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굉장히 성장한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거기에는 복음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과 전략, 기획 이런 이야기만 남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까 사이비 종교 안에서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했는데, 조금 작게 조금씩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도 그렇게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신교에서 조사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까닭은요, 개신교가 우리보다 신앙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렇게 또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다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어쩌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다 보면 여러분들 사이비 종교 안에서 재산 강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이비 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충성심의 요구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체성, 내가 바깥에서는 지질이 못나고 어디 가서 치이고 잘 못 살고 하는데 어딘가에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봐준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정체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매겨질 수 있을까요? 자기 재산의 헌납 정도에 따라서 바로 그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충성심의 표현으로서 재산을 헌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이제 왜곡된 신앙을 알아보는 방법을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이비 종교, 또 왜곡된 신앙 안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밖에서 자, 여기에 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가십니까? 세상 어디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말들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 이 불행들, 고통들을 끝내고 싶어서 저기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교에 나오셨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나왔더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세상 안에서 십자가를 보도록 초대하고 그것을 각자가 지닐 수 있도록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하나를 더해요.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좀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비 종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어딘가로 오라고 설득을 할 때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 꼬마가 기도를 합니다. 이 꼬마가 기도를 했으니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성모님이 보이고 하느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꼬마의 기도는요, 자기가 병실에서 만난 자기 또래의 꼬마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TV를 통해서 바라봤던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저 밖에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노인들, 이런 분들이 이 기도 안에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느님을 보려고 하고 하느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 이 과도한 집착들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 왜곡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느님을 사랑하면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보입니다. 네, 사이비 종교 또 왜곡된 신앙은 폐쇄적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또 참된 종교는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곡된 신앙, 사이비 신앙, 이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하고 오늘도 우리 삶 안에서 조그맣게 자라나고 있는 이 왜곡된 신앙의 요소들은 조금씩 찾아내서 그 삶에 저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셨나요? 네, 시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그냥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시대에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지 왜 그렇게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까지도 생겨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들을 다 포함하면요, 200여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나라에 또 알 수도 없는, 또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그 종교의 숫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개인의 종교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도 또 생겨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 현상, 이것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아까 보았듯이 예를 들면 세기 말과 같이 사람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시기, 또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좀 어려움들이 많이 봉착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불안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어딘가에 가서 그 불안을 해소할 곳을 찾게 되는데, 이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또 그 불안을 조장하고 또 만들어서 그 종교를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은 아니겠죠. 또 각자도 자기만의 어떤 환경을 만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던가 이런 상황이 또 맞물려서 일어날 때,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인 어떤 불안 강도가 크다던가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함께 엮여지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없는 그러한 교단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일할 거 다 하고요, 가정생활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지만 어떤 무엇인가가 사이비 종교의 그런 움직임들, 거기에 의도들과 잘 연결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한 가지를 더해보면, 오늘날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어딘가에 의존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도 원합니다. 그리고 또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하기를 원하죠. 이런 그런 것에 대한 갈망들, 이것이 또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점검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조금 들으시면서 좀 놀라신 분도 계시죠? 이렇게 한데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구나, 또 우리 주변에서도 또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왜곡된 신앙의 형태들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 삶 안에서도 좀 그런 종교의 무서움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과 종교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